23장입니다.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2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스포츠 해설을 들을 때 자주 듣는 말인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 그 끝나는 순간까지 늦지 않았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포츠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 좋지 못한 환경에 갇혀서 한평생 포기하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의 막을 그냥 내려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결단으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또 초대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 주셨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던 다윗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컴플렉스 혹은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촌구석에서 태어나 말투나 행동이 도시 사람들보다 늘 세련되지 못하고 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컴플렉스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늘 밀리죠.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가난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 좋지 않은 학벌이 늘 평생 자신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말하기를 자신이 태어나 살아가는 삶은 그냥 짊어지고 가야 할 자신의 팔자요 운명이요, 그렇게 해서 쉽게 단념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니까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운명론자들은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인간은 그 운명을 거부하지 못하는 순응해야만은 그러한 기계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의 free will,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 올 때에 오늘 교회 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와야 돼요. 왜?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되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딱 주일 되면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재고 또 재고,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비도 오고 좀 운전하기도 힘들고, 눈이 좀 오면 길도 미끄럽고 사고 나기도 쉬운데 집에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넌 죽는다. 안 먹는 날에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때 아담의 상태는요, 순종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했다는 거죠.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자유의지로 행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지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며 그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높이셨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0세가 된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뒤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요, 그 인근 지역에 국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해요. 함부로 생각하지 못해요. 저 나라 쳐들어갔다는 우리 끝장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저 블레셋 정도가 좀 쳐들어왔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나가서 적군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에 다윗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 장소는요, 최후의 만찬 기념 성전 1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가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이 통곡의 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보는데 특별히 다윗은 남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에 누구의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용맹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의 삶이 위대한데 그럼 처음부터 그런 대단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조건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다윗의 고백을 1절 첫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원래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 비하시키는 말이란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말을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 총구석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지금은 베들레헴 하지만 예전에는 촌구석이었습니다. 작은 도시, 넉넉지 않은 집안에, 그것도 아들만 8명이 있는 집안에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가 찾아온 것이니 이새의 집으로는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그런데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으니 내가 기름을 부으러 오늘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어떡하죠?
7명의 다윗의 형들을 재빨리 소집합니다. 그런데 다윗만 쏙 빼놓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저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건장한 아들들 7명에게는 그 힘든 목동의 일은 시키지 않으면서 어린 막내에게만 아버지 양떼를 맡겼으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막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내. 저에게 막내가 좀, 저도 이렇게 손 들었죠? 네, 저도 막내입니다. 막내로서 말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위로 형제 7이나 있는데 왜 어린 소년, 그때가 한 15살, 14살 보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몇 명을 붙여주든지. 아니, 어떻게 혼자 아버지 양떼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존재감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요, 이 중에서 고르십시오. 이처럼 어린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평가절하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만 다윗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윗이 베들레헴 촌구석의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평가절하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지 왜 이새의 아들 다윗, 조롱하며 불렀나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가지니까 막 뭐라고 합니다. 이 요나단에게. 그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라. 너 사귈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정을 가질 사람이 없어서 다윗과 같은 이새의 아들이냐. 갈멜산에서 사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따라다니는 이제 수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이 나발의 양떼들을 보살핀 적이 있어요. 그때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그 잔치 그날에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어요, 먹을 걸. 그럼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모욕감을 줄 때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시작.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이 변변찮은 배경에 한심스러운 이 촌뜨기, 이 꼬리표가 아주 평생,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도 따라다녀요. 대적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죽기 전에 왕으로서 40년 통치 다 했습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너 솔로몬에게 말한다 이러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촌뜨기야. 그런 보잘것없는 촌뜨기를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40년을 통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높이셨구나.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높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왜 높이셨는지.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잖아요. 아직 왕이지만 버리세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 중에 아무에게나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어린데도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이 있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단지 다윗의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왕을 세울지를 정하셨어요. 사실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힘센 형들이 아니라 어린 나에게 굳은 일을 맡겼냐 하면서 양을 치러 갈 때마다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모욕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죠. 그때 분노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노라고 하니까 너는 어려서 안 된다. 사울이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사울에게 말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양떼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맡겨주신 것이니 그 임무를 다하려고 그가 했던 말, 그가 얼마나 적은 일에 충성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무슨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나보고 그런 일을, 혹시 그러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았으면 이 일을 시켜?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일단 듣는데 기분이 나빠. 뭘 시키면 내가 그런 일을 할 군번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런 일 해야 돼?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어도 일단 내 기분이 상해서 안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콤플렉스와 열등감으로 힘겨워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신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벗어날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나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연세가 많다고요?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자수성가 하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 200불 가지고 왔는데 교회 미국으로 우리 가정이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몇백 불 들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자수성가해서 그런데 자수성가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패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봐. 그렇게 안 살아. 그런 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복음 전파의 놀라운 성과, 가는 곳마다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성과를 이룬 것이. 그런데 그 성과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건데 설교 때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사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에서 높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상승을 이룬 자예요. 우리는 높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높여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높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오셔서 아들아, 딸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주일날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너를 많은 삶 가운데서 높여주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천만에요.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높여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계속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인 데서 끌어내리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높이신 자 계신가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여주지 않았나요?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비하시고 겸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지금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오늘부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실하게 적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남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높여주는 자는 아무나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